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80평생을 45년 동안 쉬지 않고 진리를 펼치신 부처님.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누가 중생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날 밤 부처님은 한 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륵이라는 이름의 보살이었습니다. 미륵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비심이 깊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부처님은 미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륵아, 내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미륵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내 가르침은 점차 쇠퇴할 것이다. 처음 500년은 정법의 시대. 내 가르침이 순수하게 전해질 것이다. 그 다음 1000년은 상법의 시대. 가르침은 남아있지만 실천하는 이가 줄어들 것이다. 그 후는 말법의 시대. 가르침조차 희미해지고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미륵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먼 미래, 이 세상이 다시 정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 부처로 태어나 중생을 구원하라. 미륵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미래의 부처다. 나 석가모니 다음으로 이 세상에 올 부처. 사람들은 너를 미륵불이라 부를 것이다. 미륵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 너는 도솔천으로 올라가거라. 그곳에서 수행하며 때를 기다려라. 내 원궁에 머물며 하늘의 신들에게 법을 설하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중생들을 지켜보거라.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 미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56억 7천만 년. 미륵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륵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긴 시간이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8만 세가 될 것이고 키는 16장이나 될 것이다. 땅은 평평하고 기름지며 보석이 길에 널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륜성왕 양카라는 왕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면 내가 그의 신하로 태어나거라. 그리고 출가하여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미륵은 모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화수 아래에서 3번의 설법을 하거라. 첫 번째 설법에서 96억의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설법에서 94억의 중생이, 세 번째 설법에서 92억의 중생이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중생을 구원하거라. 며칠 후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미륵은 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륵은 부처님의 다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56억 7천만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미래의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부처님의 열반 후 미륵보살은 인간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도솔천, 욕계의 6하늘 중
네 번째 하늘이었습니다. 이곳은 만족의 하늘이라 불렸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도솔천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외원과 내원. 외원은 일반 천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500년의 수명을 누리며 즐거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번뇌가 있었고 결국에는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원은 달랐습니다. 내원궁은 미륵보살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도착하자 수많은 천인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미륵보살이 미래의 부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원궁의 문이 열렸고 미륵보살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원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칠보로 장식된 궁전, 향기로운 꽃들, 감로수가 흐르는 연못. 하지만 미륵보살은 이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륵보살은 내원궁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명상, 경전 공부, 그리고 법문. 도솔천의 천인들은 내원궁을 찾아와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미륵보살의 설법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미륵보살만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천인들은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미륵보살은 천상의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인간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천 한 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은 인간 세상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부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법의 시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순수하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승가는 화합했고 수행자들은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년, 300년이 지나자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둘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제자, 또 그 제자로 가르침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500년이 지나자 상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전은 남아있었고 절도 많았으며 승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식은 남았지만 본질이 희미해졌습니다. 1000년이 지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1500년, 2000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전해졌지만 실천하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 절에 갔지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6억 7천만 년.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미륵보살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인간 세상에서는 문명이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왔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륵보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명상하고 공부하고 법문하고 인간 세상을 지켜봤습니다. 미륵보살이 특히 주목한 것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에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정진했습니다. 미륵보살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도솔천으로 데려왔습니다. 도솔천 외원에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 부처가 될 때 그들도 함께 인간으로 태어나 첫 번째 설법을 듣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도솔천이라 불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미륵보살을 믿고 선한 삶을 살면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고 미래에 미륵불이 오실 때 함께 인간으로 태어나 구원받는다는 믿음. 100만 년이 1000만 년이 되고 1000만 년이 억년이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때로는 극도로 타락하여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빼앗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미륵보살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56억 7천만 년 후에는 세상이 정화될 것이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끊임없이 자비를 키웠습니다. 수행을 통해 지혜를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였습니다. 천인들은 미륵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지루하지 않느냐고. 미륵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목적 없이 기다릴 때 느끼는 것이다.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 그 목적을 생각하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억 년이 10억 년이 되고 10억 년이 100억 년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간 세상은 수없이 변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서로를 증오하고 죽였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륙과 탐욕만이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은 그 시대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서로 죽이면 모두가 멸망한다고. 생존자들은 모여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렇게 조금씩 인간은 다시 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20세, 30세, 50세. 윤리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풍요로워지자 탐욕이 생겼습니다. 평화로워지자 나태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추락했습니다. 이런 흥망성쇠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모든 순환을 지켜봤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마치 파도 같았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륵보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때가 온다는 것을. 50억 년이 지났습니다. 55억 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56억 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인간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간들이 정말로 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도둑질도 거짓말도 폭력도 없어졌습니다. 환경도 변했습니다. 땅이 평평해졌습니다. 산과 계곡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땅은 기름져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랐습니다. 기후는 온화해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도 변했습니다. 키가 점점 커졌습니다. 3장, 5장, 10장, 마침내 16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인간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건강했고 병이 없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100세, 1000세, 만세. 결국 8만 세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8만 년을 살면서도 늙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비로웠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탐욕이 없었고 분노가 없었으며 어리석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보석이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흔한 돌멩이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옷도 저절로 생겼습니다. 집도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마음은 맑았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진리를, 지혜를,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이때 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양카, 전륜성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덕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왕국이 되었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양카 왕의 나라는 완벽했습니다.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범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군대도, 감옥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양카 왕에게는 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젊고 지혜로웠으며 자비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미륵이었습니다. 미륵은 양카 왕의 신하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륵은 왕궁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맑은 연못, 푸른 하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이렇게 살다가 8만 년 후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륵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순간 미륵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솔천에서의 56억 7천만 년,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약속, 미래의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미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날 미륵은 양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미륵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륵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출가하고자 합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가장 유능한 신하가 떠나겠다니. 하지만 왕은 현명했습니다. 미륵의 눈빛을 보니 이것이 그의 운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락하겠소. 가서 진리를 찾으시오. 미륵은 왕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수행자의 가사를 입었습니다. 바루를 들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왕의 신하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셨다. 필시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것이다. 미륵은 한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용화수,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가지가 하늘을 덮고 꽃이 만발했습니다. 향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미륵은 그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그러하셨듯이 미륵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과거의 모든 생이 보였습니다. 도솔천에서의 56억 7천만 년, 그 이전의 무수한 생,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현재가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보였습니다.
비록 이 시대는 평화롭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명, 그들의 가래, 그들의 번뇌가 보였습니다. 셋째 날 미래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후 어떻게 중생을 구원할지 보였습니다. 용화수 아래에서의 3번의 설법, 수억의 중생이 해탈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왔습니다. 샛별이 빛나는 순간 미륵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미륵보살이 아니었습니다. 미륵불, 미래의 부처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온 우주가 진동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인들이 환호했습니다. 도솔천의 천인들, 특히 미륵불을 따라 상생해온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용화수에서 꽃이 만발했습니다. 평소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든 생명이 이 깨달음의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미륵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용화수 아래에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어디를 가든 꽃이 피었고 향기가 퍼졌으며 사람들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의 옛 신하 미륵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처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에 부처가 나타나다니. 하지만 미륵불을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 그분의 미소, 그분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지혜의 빛.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양카 왕도 소식을 듣었습니다. 왕은 즉시 미륵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미륵불은 미소 지으며 왕을 일으켰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이미 훌륭한 왕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 또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왕은 고집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고 싶다고. 미륵불은 왕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양카 왕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출가했습니다. 미륵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한 명의 수행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륵불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용화수 아래에 큰 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결국 96억의 사람들이 용화수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은 도솔천에서 미륵불과 함께 상생해온 이들이었습니다. 전생에, 아니 수백 생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고 미륵보살과 함께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대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미륵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상생의 약속, 그것은 생생셋에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설법의 날이 밝았습니다. 용화수 아래에 96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륵불은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용화수의 가지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륵불은 대중을 바라봤습니다. 96억의 얼굴,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그들 모두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이들이었습니다. 미륵불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가 나오자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췄고 새들도 노래를 그쳤으며 모든 것이 미륵불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미륵불은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하지만 미륵불의 설법은 달랐습니다. 같은 진리였지만 시대에 맞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륵불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법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6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무명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번뇌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96억의 아라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이가 한 번에 깨달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탈했습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륵불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설법 이후에도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두 번째 설법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미륵불은 다시 용화수 아래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94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설법을 듣지 못했던 이들 또는 들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미륵불은 다시 설법했습니다. 이번에는 팔정도를 중심으로 설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 설법이 끝나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4억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환희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법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92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 새로 태어난 이들, 그리고 미륵불의 가르침을 이제야 접하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미륵불은 마지막 설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비와 지혜의 조화를 설하셨습니다.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세 번째 설법이 끝나자 92억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총 282억의 사람들이 해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용화3회, 용화수 아래에서 열린 세 번의 대법회. 이것은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루지 못한 일을 미륵불이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미륵불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세 번의 설법 후 미륵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공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고 내가 수확한 것뿐이다. 그분이 정법, 상법, 말법의 시대를 거쳐 가르침을 전하셨기에 오늘 이 많은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렸습니다. 비록 56억 7천만 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미륵불 자신도 그 가르침의 계승자였습니다. 세 번의 설법 이후에도 미륵불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에 답하고 법을 설했습니다. 미륵불의 수명은 8만 4천 세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중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미륵불의 제자들도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미륵불의 가르침을 받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미륵불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승가는 번창했고 가르침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 시대는 정법의 시대였습니다. 가르침이 순수하게 전해졌고
실천하는 이가 많았으며 깨달음을 얻는 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정법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맑았고 사회가 평화로웠으며 환경이 좋았습니다.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륵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무상의 법칙은 미륵불의 시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흥하면 반드시 쇠하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며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미륵불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가르침을 잘 보존하라고, 경전을 기록하라고, 후세에 전하라고. 언젠가 이 정법의 시대가 끝나더라도 가르침만은 남아야 한다고. 8만 4천 년이 흘렀습니다. 미륵불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미륵불은 열반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들이었습니다. 미륵불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슬퍼하지 말라고.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미륵불은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구하며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언젠가 또 다른 부처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가르침을 잘 지켜라. 그리고 미륵불은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주가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미륵불의 육신은 떠났지만 가르침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미륵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가르침을 보존했고 승가를 유지했으며 법을 전했습니다. 미륵불의 정법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상의 법칙대로 결국 그 시대도 끝났습니다. 정법 시대가 지나고 상법 시대가 왔으며 상법 시대가 지나고 말법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미륵불 이후에도 또 다른 부처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끝없이 부처가 나타나 중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한 부처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법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정법 시대도 상법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륵불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직 56억 7천만 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륵신앙은 말합니다. 선하게 살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그러면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고 미래의 미륵불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이는 묻습니다. 56억 7천만 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먼 미래가 아니냐고. 차라리 지금 수행해서 지금 깨달으면 되지 않느냐고. 맞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지금 여기서 깨달으라고. 하지만 미륵신앙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미륵보살의 존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고. 미륵보살도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렸다고. 인내하라고. 꾸준히 정진하라고. 법우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미륵보살은 단순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솔천에서 끊임없이 수행했습니다. 법을 설했습니다. 인간 세상을 지켜봤습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륵불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도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구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륵신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56억 7천만 년 후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 미륵보살은 지금도 도솔천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해지기를,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그날이 오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56억 7천만 년.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를 위해 미륵보살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내합시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불확실해도 미륵보살처럼 꾸준히 묵묵히 자비롭게 우리의 길을 걸읍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용화수 아래에서의 약속을. 언젠가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그날까지 선하게 삽시다. 자비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미륵불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용화수 아래 첫 번째 설법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무 미륵종불. 이것으로 미륵보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1000년을 기다린 제자, 아니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리는 미래의 부처.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반드시 빛이 올 것이라는 희망. 법우님들 모두에게 미륵보살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 용화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